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알수록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참 아름답고 훌륭한 시를 많이 지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배운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당시에는 뭐 신학교도 없고 누가 다윗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줬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사랑했고 가까이 했고 그 삶으로 다윗이 느낀 겁니다. 그 삶으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재밌고 또 신이 나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면 알수록 너무 참 기가 막히고 참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들이 이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대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열매와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다 이 사람이란 열매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올해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가서 많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전히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이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미담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갈까? 이 미담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참 제가 경험한 선교사님도 참 그런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분들이 경험한 또 선교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 갔을 때 우리가 가져갈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하시고 그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본받아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이 다윗도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함께 다윗과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 모든 한 백성들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삶의 아름다운 미담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오늘 27장에서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어떤 상황이 무서우십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빗대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칼과 창으로 다윗을 위협할 수 있었지만, 돈과 세상 권력으로 다윗을 위협할 수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왔고 이 땅에 어둠밖에 없었던 곳에 빛이 광명하게 비춰지니
어둠은 다 걷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구원만 빛을 발휘하며 남아있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 대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 1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셨습니까? 이 능력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안전한 장소,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딱딱 떨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고, 그걸 적금으로 샀고 그 금리에 따라서 많은 어떤 이자를 얻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 아파트를 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이 땅에서 벌어놓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지대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길인데 그 길을 넓은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경우가 있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딱딱 떨어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안전지대를 삼지 않고 하나님께 안전지대를 삼는 것이 최고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치려고 다가와도, 그래서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짐승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짐승들이 연약한 나의 몸을 먹으려고 다가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대요. 누구에 의해서 넘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들은 계산을 가지고, 딱딱 맞는 계산을 가지고 이 다윗을 칠 수 있겠거니 라고 왔지만, 다윗은 계산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이란 발을 헛디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이렇게 그 험준한 산을 오르면 그에 따른 뭐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때, 달려갈 때는 러닝화가 필요하고, 딱 예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걸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절벽을 걸을 때는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안 걷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가는 곳에는 안전한 장비와 안전을 확보하실 때 그 위를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걸어갈 때 밑이 안 보이면 발을 헛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길만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길로 다윗을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찾아왔으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길이 있으니 그들이 그 길을 보지 못해서 결국 실족하고, 그들의 계획에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계획이 파회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는 계산되는 게 있어서 그들과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계산법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영의 눈을 가진 자의 계산법이기에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윗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동그라미 태연하리로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때 바다를 가르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볼지어다라고 선포하며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만큼 거대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를 원어로 직역해 보면 너희의 마음을 평안을 붙잡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
평화와 평안을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쳐들어와도 다윗이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남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치려고 수만 군대가 찾아왔어도 다윗은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자였으나 무엇을 지키며 지켜보고 있었냐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고백합니다.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어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 두렵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태어난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4절 같은 경우에도 외워두면 참 좋죠.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었대요. 여기 그 소원이 바로 히브리서 직역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어 직역이거든요. 그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 다윗이 가장 기도할 때 가장 소원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곧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때 당시 다윗 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노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선함, 매력, 아름다운 점, 사랑스러움,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빛, 지금 다윗이 1절에 말했던 그 빛 있죠, 빛, 찬란한 빛. 그래서 어둠이 걷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아닐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 평안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독극물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실수로.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제가 검사를 했는데 그 독극물을 마셨을 때 간과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딱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마신 게 아니라 잠깐 헹구고 뱉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간에 감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복통이 시작됐으면 이미 중독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 가서 이거 중독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겁을 주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피 검사 결과가 보니까 간이랑 신장이 매우 건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매우 건강.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갔다가 병원에 나와서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병원 밖에 나와서 차가운 공기를 마셨는데, 여러분, 병원까지 가는 길에는 세상 추웠어요. 그러나 그 건강 검사지를 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그 추운 공기가 상쾌해요. 상쾌. 전혀 다릅니다. 그냥 평상시 걸었던 그 길, 횡단보도 다 아름답고 상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와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너무 즐겁고 색다르게 다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그 평화, 그 태연함,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나라입니까?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둠 속에 마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지만 그 나라는 찬란하고 근심이 없는 곳이다. 이 땅의 어둠과는 반대되는 빛의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답다라고 상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이란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그 찬란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감탄을 하게 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어둠을 깨는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만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만 구하겠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 어둠을 이기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빛을, 찬란함을 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찬란함이 이 땅에 두렵고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마음을 아름답게 비추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 빛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나도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한평생 이것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어렵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잠을 주는 거예요. 푹 자는 꿀잠을 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은 잘 자고 근심 없이 우울증 없이 이 세상 지루하지 않고, 우리 많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열심히 한평생 사역했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린대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퇴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돌보고, 가족 잘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태도였다라는 고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셨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두려움 공포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비밀히 지켜주셨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곳은 넓고 편한 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문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높은 바위 위, 단단하고 튼튼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비밀이 지켜주시는 초막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로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비밀한 곳이기에 겉으로 볼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그런 어려운 길이지만 그 안에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초막이 있는 은밀한 곳이더라.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적으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를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마시고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좁은 문,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주고 있는 그 안식처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 머리가 항상 주님을 향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끝난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도 누가 날 두렵게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이게 신명기서 4장 29절이거든요. 그때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내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그 약속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였어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달려갔지만 그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겸손한 죄인과 교만한 죄인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죄인이었다는 거.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죄인은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는 유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참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내 원수들이 항상 내 마음을 틈을 보고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는 모기 같은 존재라고 늘 말하잖아요. 모기도 밝을 때는 어디 숨어 있다가 꼭 방심하고 있을 때 불 끄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우리를 어디 피를 빨아먹고 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래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잠을 자려고 불을 끌 때 여지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입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달라고, 그들을 바라보셔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찾아올 때 주님 저를 지켜달라고, 내가 그 원수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승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의 눈으로 걸어가는 자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을 호구로 여기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내 생명을 그 대적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으니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게 심,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며 이 말을 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다윗, 모든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밝은 찬란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두려운 일이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런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주의 선하심을 보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방식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